오늘 이제 마가복음 66번째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질 양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과 또 이 말세의 대환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할 때는 천지가 대변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 초림 때와는 달리 매우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공개적으로 오셔서 택하자들을 사방에서 다 모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죠. 마라나타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참 이와 같은 기다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4,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그때에 그 환난 후라고 말씀하죠. 여기 이때의 그 환난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큰 환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계속 앞에서 본 것처럼 19절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창조 이래로 그런 환난이 없었고 또한 그 후에도 그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미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큰 환란이 있은 후 전체 우주 삼라만성을 말하죠. 전체의 질서가 붕괴될 것임을 방금 읽었던 24,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 뭐예요? 뭐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둘째는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셋째는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넷째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전체의 대변혁 네 가지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큰 환란 중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전체 이변이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정도가 자꾸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흔드시면 관성의 법칙, 우리 알죠? 도로는 관성, 중력, 만유인력도 다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은 해를 어둡게 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여러분 자연이 다른 빛을 내게요, 안 내게요? 내지 않은 별들 빛이 낼까요? 안 내죠. 아울러서 예수님은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만물을 부드시던 그 손을 놓아버리면 모든 천체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던 모든 천체가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기 때문에 천체끼리 별끼리 막 부딪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막 맺혀가지고 흔들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그 큰 환란 이후에는 전체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궁금해서 이러쿵 저러쿵 질문할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뜻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이렇다 하니 제자들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이미 마지막 때를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구약의 말씀, 특별히 회당에는 이사야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말씀 펼치면 또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내용들을 그들은 이미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도 해당에 가서 읽었잖아요. 해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주 접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해요. 사도행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천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또는 신약의 사도들이 모두 똑같이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저자는 다를지라도 원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굳게 믿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록된 문자로 대하지 말고 또 목사가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입을 통해 비려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해요. 여기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예요? 앞에 24, 25절에 말했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어두울 때,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를 먼저 24, 25절 밝히시고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오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옵니까?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그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혀 생소하지 않는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냥 받는 거죠.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신다라고 말해요.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래 수레.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절에는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미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큰 권능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시지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즉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자들을 어디에 던진 줄 아십니까? 유황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해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타는 유황불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형벌을 받는 거죠. 아울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 초림하신 즉 인간의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처음 초림했을 때는 당신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인간들로부터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하지만 재림의 때는 반대가 됩니다.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그리고 스가랴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한 날, 이게 심판의 날이죠.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죠. 하늘에 광명한 것들이 떠나며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워 갈 때라는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캄캄할 그때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면 빛이 있으리로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함이 태양의 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을 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의 해와 달처럼 이런 빛이 쓸데없느냐? 거룩한 분 그분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한 성의 등불이 되셔서 영원토록 거룩한 성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 얼마나 밝고 찬란하겠습니까? 우리 이 빛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끝에 뭐라 말합니까? 무엇이 보리라? 26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26절 끝에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고 있죠. 온 천지가 캄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굴 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데 어떻게 보느냐? 빛 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말로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 다 끄고 스치라이트 비추는 것처럼 그 상대가 비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분명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온 세상에 또한 두루 다니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앞에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임하면 주의 백성들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도망가라 했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때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 그냥 말할 수 없겠죠.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어야했던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이란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큰 환란 후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때, 하늘에 있는 군등이 막 흔들리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는 그 유혹의 말에 전혀 해롱될 필요가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소망하고 또한 기록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환난을 당해서 참 캄캄한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맞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구름을 타시고 속겨 오셔서 우리를 다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 후 온 세상에 캄캄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늘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큰 환난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다 모신다는 거예요. 다 모신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주로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 때로는 천사 가브리엘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때로는 천사 미가엘처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세상 끝에 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사 역할은 무엇인가? 추수꾼 역할을 합니다. 추수꾼 역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구분해서 불로 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주인의 곳간에 두게 하는 역할을 천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천사들은 먼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갈라내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부르짖게 된다라고 계시록 6장에서 증거합니다. 고대 천사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곧 성도들을 땅끝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을 것이다. 수직적으로는 위와 아래, 수평적으로 땅끝까지 두루 미침이 없이 다 살피면서 택한 백성들은 한 산 빠짐없이 다 모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 은혜의 법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모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 돌아가신 분들은 모두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은 구름 속에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고 또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찾아볼래요? 계시록 21장 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우리 22장 5절 한번 봅시다. 22장 5절 한 장 넘겨서 25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모으게 될 때에 이러한 영원한 은혜가 누구에게요? 택한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큰 환난 후에.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큰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온다고 했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보는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요? 택한 자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우리 주님이 이 복음서에서 이 마지막 때를 재조명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가하신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참 올곧게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견디지 못하여 포기한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주시면서 대비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늦게 믿는 자들에게 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고 또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대내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